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민수기 신명기 제가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찾는 분은 없을걸?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나서를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공심을 갖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 몇 편? 3편.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신명기 4장 44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다?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가 현재의 나를 존재케 한 다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거나 무시하면 내가 붕 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과거는 오늘의 현재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 1장 8절, 9절에서 18절의 얘기는 어디 얘기냐면 지금부터 약 48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BC 1451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38년 전으로 가서 출애굽기 18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혼자 재판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재판하고 재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재판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장인 이도로가 보다가 저러다가 다 죽는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제도를 세우죠? 100부장과 10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는.
그걸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누어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도 사실은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을 나누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일꾼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심이에요. 공심. 사심이 들어간다면 냄새가 나요. 사심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심으로 일을 하면 일을 하고도 결국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상을 받을 수가 없냐면 네가 네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사심이 있으면 안 돼. 저도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항상 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사심이 끼어서 일한 적이 많더라고요. 보이지는 않는데 내 내면에 사심을 갖고, 나는 사심을 갖고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거는 신체적인 논리로 볼 때 진리인데 영적 논리로 볼 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시죠. 16절을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요. 공정하려면 사심을 가지면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사심을 가지면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타국인에게도 공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타국인에게도. 공심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사심을 갖고 일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부정당할 수 있어요. 부정당합니다.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했냐? 네 이득을 위해서 일했잖아.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가 사심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사심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고 멈추는 거예요. 저도 사심을 갖고 일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회개할 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을 주님 심정으로 보면 회개할 거리가 하나 두 개예요. 여러분, 자 17절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고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린 이기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게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 마음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러니까 박형규 목사님이 간증에 그 간증하는 그 테이프 어디 있으면 좀 들으면 좋은데, 그 양반의 간증은 진짜 성경과 맞아요. 그분이 성남에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분이 국회의원 나오면 100% 당신은 당선이 되니까 국회의원 나오라. 근데 국회의원을 안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학교를 몇 개를 세우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헌신적인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더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다가 거지에게 옷 한 벌 벗어준 것, 그것만 상이 있더래. 나머지는 상이 없더래. 그래서 주님이 네가 땅에서 다 칭찬 받았잖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벌도 한 가지 죄 가지고 벌을 한 번 받지만 상도 한 번밖에는 받지 못해. 두 번 받지 못해. 땅에서 받고 하늘에서 받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땅에서 일해놓고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이미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님 나한테 복 안 주세요? 야, 네가 다 가져갔어. 네가 칭찬받고 다 박수받고 네가 다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또 주냐?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사욕 때문에 그래. 사심 때문에. 공심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거칠애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38년 전에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그때의 일꾼을 세운 목적과 지금 일꾼을 세운 목적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38년 전에 일꾼이 가질 자세, 공심과 지금 일꾼의 자세와 앞으로 일꾼의 자세가 공심을 갖는 건 동일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말을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충성을 할 때도 주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죽을 뻔했네. 벌써 그 네가 했다는 것을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나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변임수예요. 제일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사심을 버려요. 사심을 버려요. 나도 사심과 공심 사이에서 회개할 것이 많죠. 그러니까
가장 회개거리가 많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회개거리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착시현상을 일으켜요. 두 가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두 군데서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설교하는 본인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제가 말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심을 가지면 안 돼. 사람 얼굴 봐도 안 돼. 공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심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봐도 냄새가 나잖아, 그지? 냄새가 나요. 자기 몫을 챙겨. 자기 몫을. 따라합시다. 내 몫은 없다. 내 몫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챙기는 거예요? 주가 챙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주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몫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자기 몫 챙기기. 그러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도 요만큼 하면 되는데 자기 몫을 챙기려고 더해서 막 나눠 갖고 퍼주고 냄새가 나잖아, 벌써.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됐는데 나는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일은 됐어. 근데 나는 버림받아.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됐어.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수고했다, 내가 상 받을 것이다. 아니요, 이미 끝났어. 이미 불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불법이 개입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사심을 빼. 사심을 빼. 사심을 빼. 항상 주님 편에 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쓰시지 않을 때는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아멘.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인간은 초월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심을 버립시다. 아멘. 사심을 갖고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뭐요? 불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신의 권사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심으로 일하니까 하늘에 가서 상이 없는 것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래서 싹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딱 하나도 갖지 않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 천국 못 간다고 자기가 저기 했는데 한국교회 파장을 일으킬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 앞에 죄지. 주님이 가서 말해라고 그랬는데. 그 결국 나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천국 들어가는 불법은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그게 아니에요. 불법이 없어야 돼. 불법이. 사심도 불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내 몫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누가 챙기는 거예요? 주님이 챙기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챙기는 거지. 종은 자기 몫이 없어요. 종은 자기 몫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자기 몫, 그러니까 종은 감정도 자기 감정이 없어. 아멘입니까? 주인의 감정이지.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그거 사심이에요. 사심. 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거 사심이야, 사심. 어려워서 못하겠네. 아니, 종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사심이라니까. 그게 자기 감정이요. 주님 감정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적 감정 버리고 사욕 버리고 공심을 가집시다. 그러면 주님이 챙겨주실 거야. 땅에서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늘에서도 챙겨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주님이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사심을 갖지 마. 공심을 가져. 아멘.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한 달에 생겼다. 이거 우리 딸 줘야 되겠네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 주시기 원하시나? 아, 이거 우리 아들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누굴 주기를 원하시나? 이해하십니까? 근데 다 자기를 챙겨. 자기를 챙기니까 주님이 챙길 필요가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공심을 가집시다. 사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도 포기해야 돼. 부모도 포기해야 돼. 근데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포기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챙겨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챙기는 게 나아요? 주님이 챙기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알기는 안다니까. 근데 딱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주님이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면 나보다 낫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자기가 사심을 가지고 사욕을 가지고 사감을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치니까 내가 너한테 개입할 수가 없어. 너는 네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개입할 수가 없어. 주님이 보실 때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심을 갖고 일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인정될 때 책임을 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를 뼛속 깊이 저도 여러분도 새깁시다. 아멘. 사심을 갖지 마. 다시 말해서 뭐가 딱 생기면 주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었나? 근데 우리는 대개 다 우리 아들, 딸 줘야지, 우리 남편 줘야지, 우리 마누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게 이걸 주실 때 무엇하고 주셨나? 주님이 공적 신분으로 공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 주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지 마. 아멘. 그러면 주님이 챙겨. 주님이 역사해. 아멘. 오늘 설교 저도 여러분도 들읍시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새벽에 나 이제 3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러면 샤워하면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린 부분이 없나 생각에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쓰고 싶어도 이 부분 때문에 못 썼구나. 이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반드시 심판받을 제목이 맞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죄 많이 짓는 놈이 나요. 가장 무지한 놈이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심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공적 신분이요. 여러분 사적 신분이 아니야. 왜? 예수가 피를 주고 사서 주님 건 만들. 그때부터 공적 신분이야. 여러분 사적 신분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다 공적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 신분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딱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공적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적 감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공생애를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도 요단강 성령 딱 받으니까 가정 딱 나와서 공적 신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공생애를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의 마지막에 어서 오너라. 너는 네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살아 주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야 돼. 하늘에서도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인정하시고 영광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인생 네가 살았는데 내가 너를 왜 알아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사심을 버립시다. 공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가 들려왔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짐을 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심을 가져 사심을 갖지 마, 편파적이지 마. 아버지, 사심을 가지면 공적인 신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심을 가지라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설림교에서 가장 사심과 사욕이 많이 낀 자가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공심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공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지 힘으로 하다가 힘들다고 나가 자빠지고,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 감정으로 사감으로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내팽겨 쳐버리고, 주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제 정신으로 하다가 시험 들고, 주님 잘못했어요.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일한 일꾼이라고 착각하며 주님 앞에 의시된 교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정신으로 공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하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일하고 땅과 하늘에서 인정받고 복받고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심 가지고 사감 가지고 사욕 가지고 일했던 거 포기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공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공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사오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기록된 기도 제목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주님 온전히 주일 성수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신랑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종들 종을 하나님이 성령이 사용하시어서 성도를 살리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써주심도 감사합니다. 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